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공영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전개 형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 심판에 의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또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를 비롯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열왕기까지의 내용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메커니즘 속에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반복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메커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의 이 순환이 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점차 심해지고 반복적이 되었으며 그들의 회개는 점차 무뎌지고 더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호와의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조차도 잊어버리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져도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온전히 은혜와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인 입다는 말 그대로 사사입니다. 그가 사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입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사다운 모습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온전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인들을,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1에서 3절은 입다라는 사람의 등장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등장을 말하는 앞뒤의 내용은 새로운 사사의 등장을 둘러싼 배경과 의도가 이전에 사사가 세워졌던 모습과는 좀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우리 사사기 1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암몬과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을 이끄는 자가 바로 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 사사기의 전쟁들이 그러한 방식이었고 그러한 모양으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그 사사,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사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이전까지 사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지명하여 세워주셨었습니다. 세워진 자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사는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반부에 나왔었던 반복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기드온에서부터인가 기울어집니다. 오늘 입다의 상황에 와서는 완전히 그 모습이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우선 사사를 세우는 것 자체를 지금 누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길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처분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들 안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침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드러내실 차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순서에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다른 개입이 등장합니다. 사사의 세움을 하나님이 아닌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의지가 개입합니다. 은혜를 사람이 조정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이 익숙한 무언가가 되어버렸는지, 반복된 무언가가 되어버렸는지 시스템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사람이 개입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어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에 대한 소개는 전반적으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라기보다는 그의 삶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 묘사는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그가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기드온을 부를 때에 나왔었던 표현이죠. 입다가 표면적으로는 분명 힘 있는 장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려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들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아비멜렉은 그나마 첩의 자식이었죠. 하지만 입다는 애초에 기생, 즉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나온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직업이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다의 출생 자체가 그렇다 해서 입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불의한 상황의 출생은 결국에 그가 그 가족 안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앗은 그 지역에서 아마 큰 영향력을 가졌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길앗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입다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에 그를 쫓아냅니다. 3절에 보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말로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행동은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 이들의 행동은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율법의 내용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입다라는 한 용사의 등장을 둘러싼 내용들은 성적인 타락, 욕망, 폭력 등등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입다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있던 돕 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둘람에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돕에 있던 입다에게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가진 이스라엘 안에서 탈선하고 인생이 망가진, 어찌 보면 입다와 같이 그 모든 주변 상황과 자신의 선택 혹은 선택적이지 않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내몰렸었던 많은 이들이 아마 입다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자 입다와 거래하는 장면은 겉보기에는 매우 신실한 대화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는 10장 18절에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세우려는 자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를 넘어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장의 군사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달갑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런가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 같은 것이었죠. 기생의 아들이고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입다가 길르앗을 다스리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길르앗의 장로들의 제안에 입다는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하면서 어찌 보면 한편 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래, 이 둘 간의 거래의 우위가 입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길르앗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단순히 군사적 지도자를 넘어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죠. 하지만 입다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쉽게 믿어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이 9절 한 절의 말 안에 많은 숨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데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입다 자신이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의도 자체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지금 너희들이 원해서 가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일인 거였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매우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그런 의미로 전달했겠죠. 하지만 9절 안에서 그의 진짜 진심은 맨 끝에 등장합니다.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되는 것. 9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가 원해서 너희를 이끌고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건데, 만약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게 되는 거니까 너희는 나를 당연히 너희의 지도자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못 박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렸다는 신앙의 표현이 아닌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증수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이건 여호와가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너희도 인정해야 돼.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어쨌든 급합니다. 당장에 입다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맹세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쌓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11절은 이 거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니까 입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이를 기도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스바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을 선포하고 다짐을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공중인으로 세워서 같이 거기에서 이 말을 함으로써 모두가 듣게 한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제대로 등장하시지도 않은 채 계속 이 계약에 이용되고 계신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은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나왔지만 사람의 계약만이 가득했고 여호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입다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이스라엘에게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과 입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문제의 해결과 상황의 변화와 당장의 구원을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의 구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순간에는 그를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짖지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부르짖는 모습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욕망에 쌓여서 그 은혜와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찾는다 하지만,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신,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것이 많고 우리의 삶을 항상 구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단 한순간도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당장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찾고 우리의 원함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은혜 누리지 못하면서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